말씀의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탈진과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영적 탈진,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 탈진이 뭐가 있다? 있다. 영적 탈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탈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소진되는 거죠. 없어진 거예요. 소진된 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닥났다. 바닥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뜨거운 사막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거나 몸도 이제 거의 쓰러질 것 같은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탈진됐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죽을 것 같겠구나. 사막과 같은 상황. 이 상황에 뭐예요? 탈진이다.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탈진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몸 전체가 소진이 되었더라. 그래서 머리도 아프고, 어떤 때는 머리도 아프고, 또 뭐예요? 목도 뻐근하고, 그죠?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밥맛도 없습니다.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더부룩해요. 그리고 불면증이요.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고, 잠자려고 뒤척뒤척해도 잠을 못 잤다. 되게 힘든 거죠. 제가 그래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면증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누웠다면 어떻게 꿀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탈진이 생기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신이 싹트기 시작해요. 범사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아요. 보기 싫어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격리되고 싶다. 사람 만나기 싫다. 밖에 안 나가는 거죠. 틈만 나면 어떻게? 누워있고 싶다. 모든 것이 즐겁지 않으며 기쁘지 않다.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속으로. 나 너무 비슷하다. 나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나하고 너무 비슷하네. 뭐가 생겼어요? 육의 탈진이 생겨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육의 탈진이 있으면 우리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고 살아가는데 자기 지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삶을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탈진이라는 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한 병이에요. 이렇게 육의 탈진이 있듯이 무슨 탈진이냐면 영적인 탈진이 있다. 영적 탈진이 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영의 탈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과 육의 탈진을 보입니다. 19장에 18장에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그는 어떤 사람도 해낼 수가 없는 정말 온 세계를 다 뒤지고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 400명 플러스 450명 합해서 850명과 엘리야 딱 한 사람 850대이죠. 싸워서 뭐합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라 명령하셨기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싸움을 한 승리자입니다. 왜 이러한 영적 다툼을, 영적 싸움을 그가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년만 비가 나도 어떻게 돼요?
1년만 배우면 다 죽어요. 죽을 것 같아. 소리.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죽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다 힘을 잃어가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거. 뭐예요? 가뭄이라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3년 이상 이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늘문이 닫혔더라. 하늘문이 닫혔더라. 우리는 우리 위에 하늘문이 닫히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늘문 닫히면 축복이 닫혀요. 모든 축복이 닫힙니다. 건강도 닫히고, 무죄도 닫히고, 환경도 닫히고, 다 닫히는 거예요. 즐거움도 닫히고, 다 닫혀요.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활짝 열려야죠. 하늘문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대하고 또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머리 위에 하늘문을 다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은 감히 상상을 못해요. 그렇게 사랑을 엄청나게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복 주시는 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문을 닫으셨을까? 오죽하면. 여러분의 오죽함의 대상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죽하면의 대상 되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가슴도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오죽하면 닫으셨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런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면서 사셔야 될 것입니다. 닫혔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유다 왕들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갈라졌어요. 남북이 갈라졌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는 남쪽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에요. 거의 다. 유다 왕들은 이스라엘 왕들에 비해서 그렇게 악한 왕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악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 그는 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근데 그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악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악했냐면,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를 누구를 얻냐면은 이방 여인을 얻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 아내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은 뭐냐면은 바알과 함께 한 자, 이런 말이죠. 바알의 사람, 이런 얘기예요. 바알의 사람. 바알은 어떤 우상이냐면은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잘 먹고 잘 사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걸로 미혹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미혹을 합니다. 야, 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 잘 먹고 잘 살아. 너 하나님을 섬기면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 생겨. 그러니까 나를 섬겨. 나는 농경의 신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유혹에는 두려운 유혹과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 영혼을 망칩니다. 우리는 두려운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되고, 달콤한 유혹에도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달콤한 유혹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달콤한 유혹 속에. 나를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과 이 바알의 뭐예요? 함께 한 자, 바알의 사람,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그 여인을 아내로 얻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신을 자꾸 백성들이 섬기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마침내는 거룩한 곳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런 장소, 거룩한 장소 속에도 바알의 신을 세워 나왔더라. 주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조각도 만들지 말라.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걸어놓지도 말라.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이 유혹해 나갑니다. 그런데 알게 됩니다. 멸망이구나. 이거 따라갔더니 멸망이구나. 이거 따라갔더니 죽음이구나. 이것을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비도 쫙쫙 내려지고 햇빛도 쫙 쬐야 되고 열매들이 탕실하게 익어가야 되고 고들 곡식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죠? 4년 동안 비를 한 방울도 안 오더라. 이슬도 내리지 않더라.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더라.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아닐 것입니다. 야, 이쪽으로 와. 내가 너를 잘 들게 해줄게. 응?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버림의 길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단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 길을 가서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잘되기를 기뻐하시고 평안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존재하심과 무서부재하심과 그 놀라운 권능은 사람은 감히 감당할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하나님 축복하신 우리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또 쓸데없는 거 가다가 멸망당하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떠나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하고 바싹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는 거리만큼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하고 바싹 붙은 만큼 더 강하게 내가 거리를 좁히고 더 주님 앞에 악역불같이 강하게 붙어 있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복의 문은 열리더라. 마침내 열리더라. 네.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어떻게 받아서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다. 네. 근데 이스라엘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믿음이 점점 없어져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가슴이 답답하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 죄악으로 하나님은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복의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화해. 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이 일어나야만 닫힌 문은 열리더라.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이제 하나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서 긍휼하심으로 바뀌시더라. 그래서 닫아지는 하나님을 여는 작업을 누가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닫힌 문을 열어놓는 그 역사 그것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단. 예배의 단.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닫힌 교제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가장 최우선되는 행위다. 예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배를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단을.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쌓아야 되는 예배의 단을 물리쳤어요. 거부했어요. 점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서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더라?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전부 중보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든 예배의 단을 쌓는지 몰라요. 산 위에서 갈멜산에서 비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땅을 파고 도랑에다가 물을 갖다가 쏟아야 되는 비도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며 또한 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양쪽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를 아주 쉽게 합니다. 중원부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정말 마음을 다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여는 간구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해방이었던 방해했던 사단의 계계들이 물러가고 그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이러한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양쪽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주여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냈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섬기는 또한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주님의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닫혔던 한문이 열리더니 폭포수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 살아나는 거, 다 살아나는 거죠. 이것을 누가 듣냐면은 악한 아합의 아내 더 악한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세벨은 분노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선지자들을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사신을 보내서 명령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을 죽인같이 내 생명을 그렇게 다 너를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도 알랑 대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피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뎀나무 밑에 있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 있더라. 육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태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육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죽기를 원하는 간구를 노덴나무 밑에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격한 주님 앞에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기도하다가 5절에 보니까 노덴나무 아래서 누워 자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탈진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교회에 오기 싫다. 교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 오기 싫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그래서 교회가 오기 싫어진 거예요. 어거지러웁니다. 오기 싫어요. 마음에 뜨겁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맡겨진 직분에서 도망가고 싶은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만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감이 생겼어요. 짊어지가기 너무 힘듭니다. 나 이거 너무 힘든데 내려오고 싶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 때 일하고 하면 뭘 받아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육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달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직분입니다. 근데 내려놓기를 바라요. 영적인 탈진이 생겼어요. 영적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왜 저러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믿는데 이럴까? 영적 열등감. 이것도 영적 탈진의 모습입니다. 영적 잠해자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노덴나무 밑에서 잠자듯이 기도의 잠을 자요. 다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여호와여 외칠 때 성령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쉼없이 외치고 목이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정상인데 근데 기도에 잠을 자더라. 영적 잠이 시작됐어요. 기도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예배 제가 부흥회 안 가면 인도를 하는데 2명 와서 앉아있어. 많이 와요. 되겠어요? 저는 하나의 소망은 있어요. 저는 절대로 교회를 비지 않는다. 왜요? 밤에 철야하는 사람은 릴레이로 우리 교회 돌린다. 어느 순간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자다가 깨다가 하면서도 어쨌든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한 명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교회는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을 얻겠습니까?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또 말씀의 잠을 잡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보기 싫은 거예요. 안 봐요. 말씀 안 봐. 언제 받을지 몰라. 작년에 언제 봤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의 잠을. 그 다음에 뭐예요? 충성의 잠을 자더라. 충성의 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종이라도 주워야지. 하나님 뭐 필요한 건 없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건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 뭔가? 이러면서 내가 정말 몸바쳐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근데 사라져버렸어요. 충성의 잠을 자더라. 기도의 잠, 말씀의 잠, 충성의 잠, 이게 다 잠자버려요. 이건 뭔가요? 영적인 열등감과 무력감이 생겼더라. 영적 잠자는 거예요. 심령의 답답함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자기가 느껴요. 스스로 느껴요. 나는 왜 이런가?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저 성도는 뭐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같아. 이러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영적인 뭐가 생겼더라? 탈진이 생겼더라. 여러분 이런 상태에 조금이라도 들어간 거 있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영적 탈진이구나. 영적 탈진은 뭐다? 죽음이다. 영적 탈진은 뭐야? 사망이다. 여기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빨리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거 충전시켜야 돼요. 나의 영혼을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영적 탈진이 생긴 건 아닐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해서 영적 탈진이 생긴 건 아닐까? 이것을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세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할까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닌가? 하나님 내 잘못이라면 용서하옵소서. 탈진을 주님 회복시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잠을 잤었지만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뒤로 밀어놓고라도 주님 앞에 작정하여 덤벼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30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40일 하겠습니다. 100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21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정하여 기도에 전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나라. 그만 자. 일어나. 그리고 떡을 먹어.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이것을 먹어. 힘내. 있어요. 말씀. 왜 떡?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 뭐라고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읽으면 알게 기쁨이 오게 됩니다. 즐거움이 오게 돼요. 문제가 안 보여요. 왜? 기쁨이 오기 시작하니까. 말씀은 꿀과 같이 단 거예요. 저는 말씀 최고인 줄 알아요. 말씀 최고인 줄 알아요. 이상의 말씀 최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에 오는 응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도한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워 나가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영적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충성 때는 일꾼의 자리에 다시 서야 될 것입니다. 너는 직도를 충성하라.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바울은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을 동력했던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완전 보장받는 것.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살게 하리라 너를. 죽기를 작정했지만 주를 위해서 죽기를 작정했지만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탈진에서 해결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계속 해야 돼요. 능력 받아야 영적 에너지, 영적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멋진 자가 누구예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자예요. 가장 멋진 자가 누굴까요? 얼굴 보면 금방 나타나요. 흔적이 다면서 여러분 얼굴은 금방 알게 돼. 영적으로 충만하구나. 일주일도 열심히 살았구나. 가장 멋진 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자예요. 아주 멋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떡과 물을 먹고 다시 한번 충전되는 영적 탈진에서 다시 한번 충전시키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는 호렙산에 이릅니다. 다시 사명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봐, 내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가리라 하고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행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충전됐어요.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 충전됐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이 뭐하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하늘문이 열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길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탈진되면 죽음입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시간과 분초를 아끼며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탈진하지 아니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따라다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인에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축복.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이런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임하시기 바라고, 영적으로 탈진되는 것을 어떻게 하자? 피하자. 정신 바짝 차리자. 네. 다시 영혼을 새롭게 하자. 채워 나가자. 아멘. 이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